욥기 38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를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곳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38장부터 시작하여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1장과 2장에서 잠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고 이제 그동안 3장부터 37장까지 침묵하시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참 의미가 있죠. 욥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마음, 생각, 뜻, 계획, 목표, 방향, 비전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명제,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내가 원할 때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때,
그러나 사람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욥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너무 자신이 힘든 상황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본문부터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대부분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 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먼 존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사야가 텅 빈 그 성전에서 아무도 예배 시간 됐는데 기도 시간 됐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다 비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충분한 거예요.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했던 친구들, 엘리후가 말을 했었죠. 욥도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이, 가까이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성소에 갈 수 있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죠.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도 안 먹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핑계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마음도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었어요. 9장 3절에서 13장 3절에서 그리고 13장 22절에서 31장 35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이제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인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연인끼리 그리고 그 사랑함이 보다 더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죠?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엘리후가 말이 너무 많을 때. 어제도 보셨죠? 엘리후가 말이 너무 많을 때, 엘리후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엘리후가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한 말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끊으시고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욥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나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었어요.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하나님 모른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절,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욥에게 질문해요.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대답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답을 원하는데, 속 시원하게 알길 원하는데,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질문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뭐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치러 가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 서울에서도 보면은 뭐 길거리에 쭉 이렇게 점치는 집 뭐 이런 데가 쭉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쪽도 가보면 손금 보는 집, 중국집들 중심으로 해서 손금 보는 집들이 많아요. 왜요? 자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기 원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분명하게 원해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한테 왜 이런 문제 있나요? 하고 분명히 알기 원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근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This is the best to you. 이것이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 방식이 욥 당사자로서는 답답하고 왜 이러시나 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죠. 나중에 42장 가면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쭉 보면 4절부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때 저 존재하지 않았죠.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여러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하겠어요? 몰라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내가 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곳곳에서 뭐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해도 예수님 오히려 더 역으로 질문했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봐도 질문하셨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도 오히려 역질문했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도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일주일간 순환주간,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할 때 나도 너에게 질문하겠다라고 역으로 질문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법,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법이에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그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것이 하브르타라고도 하고 또 성경적 교육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문제에 궁금해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께 질문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답답하고 힘든데 왜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실까? 주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까? 주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돈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건강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르세요. 그것이 best to you,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4절에서도 내가 깨달 알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서 네가 아느냐?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네. 8절에서도 누구냐?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역시 대답하지 못하죠. 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의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얘기인데 미리 좀 결론적으로 38장부터 41장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40장에서도 욥이 한번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왜 하시냐? 첫째, 고통의 이유를 네가 알면 무엇 하겠느냐? 네가 고통의 이유를 알면 무엇 하겠느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고통의 이유를 네가 알면 뭐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한다고 해서 네가 알겠느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치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뭐 이 땅이 만들어지고 했던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바다 속도 다니시고 하늘 높은 데도 다니시고 그랬을 때 그 전혀 몰랐거든요. 사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내가 다 했는데 네가 모르는데,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설명한다는데 네가 알겠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모르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서도 4장에서 3장에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 일어나야 나를 믿느냐, 나를 찾아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먹고 배부름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친구들을 그 전체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죠.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네가 고난의 그 이유를 안다 한들 네가 병이 낫겠느냐? 물질이 회복되겠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령 네가 그렇게 해서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예전처럼 네가 건강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욥은 교만해질 겁니다. 봐라, 너희들 나한테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말했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했어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은근히 간증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섭리로 질문하세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어 알고 있느냐라고 4절부터 질문하고 계시죠. 다시 보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섭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2절 3절은 입 다물라는 뜻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왜요? 입을 믿음 없이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병 중에 있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이유와 원인을 알길 원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이 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주님께 질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